네,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또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기쁨.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은정교회 새신자들을 섬기기 위한 바나바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지만 그 청년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준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을 1대1로 다 섬겨서 여러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로 이렇게 하고자 이런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겠는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들한테 두들겨서 맞았습니다. 요즘에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인들 가운데 누구도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히 거기 개입했다가는 저 폭력배 같은 아이들한테 내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뉴스의 기사를 보면 한 아이가 아이들로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괴롭힘을 당할 동안에 그 아이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보호받으면 되고 괜히 남의 일에 상관했다가 내가 손해라도 보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괜히 그런 일에 나서지 말아라, 괜히 너 잘못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풍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은, 이 사건에서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뭘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돈을 뺏고 사람을 때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를 그냥 지나쳤다, 레위인도 지나쳤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그 시대에 그래도 가장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쳤건을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보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자의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아프건, 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괜히 개입했다가 내가 힘들어져. 그러면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를 구해준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위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공로, 행동, 노력하면 뭘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질문에 너 질문 잘못됐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축약한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말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율법의 어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보다도 바로 그거다. 사랑해라. 사랑에 예수님이 주목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거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아까 불렀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이웃 사랑도 하게 되어지므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율법을 지키게 돼요. 주일 성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 봉사하는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하여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다 그랬죠.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웃은 누구다라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대답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결국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만 이웃이냐면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였단 말이에요. 혼혈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웃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도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 땅 사람들하고는 뭐 하기 싫어서? 상종하기 싫어서.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나가셨죠.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하지 아니함이라고요?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집이 좀 세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다시는 그 사람 보지도 않을 거야. 그 사람하고 연락도 안 할 거야. 난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라는 건 은혜 받고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다시는 그 사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그 사람 상종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들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었다가 속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실망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 버리시잖아요.
주님은 만나주시잖아요. 또 억지로라도 이 자리로 끌어서 앉혀주시고 만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난 누구 이제 상종하지 않을까? 그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으로 삼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멀리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유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만 특별히 북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정말 날벼락 같은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동포들이기 때문이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북한의 동포들은.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로 관심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는 합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처음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 곁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도 강도 만난 자처럼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말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곁에 아무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주위 사람들만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예전에는 청년부를 맡아서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렇게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닌데 성격도 좋고 너무 착하고 신앙도 순수한데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청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청년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청년이 좀 재미가 없거나 좀 무능하거나 너무 내성적이거나 그러면 소외를 받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데 별로 재미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한 명만 딱 남겨두고 우르르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긴 교회 아니니? 너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니? 왜 니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니? 같이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얼른 말 듣고. 그래서 자꾸 가르치면 나아지더라고요. 자꾸 은혜 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소외되는 영혼들부터 잘 챙겨주는 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교회 새로 나오는 이들입니다. 정확하게 더 표현한다면 교회에 새로 나온 지 2주차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첫 주에는 다 반갑게 맞이해요. 아, 오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러면서 뭐 아주 그냥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선물 주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주가 딱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외로워집니다.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교회라고 그래도. 그리고 또 갑자기 할 말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뭐 알고 지내던 것도 아니니까 뭐 할 말도 없어요. 할 말도 없고 갑자기 옆에 가서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어색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재밌게 밥 먹으니까. 그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용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 별 볼 일 없으면, 교회에 와서 재미없으면, 재미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영혼들은 영영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지금은 뭐 신앙생활 너무 잘하죠. 교회 청년부 회장도 여러 번 하고, 여기 관악서지방 청년연합회 회장도 했던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자 청년인데, 이 여자 청년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교회를 이제 나온 것은 고등부 때였대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딱 나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챙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내성적인 청년이었는데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딱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없잖아요. 더 이상 선생님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조의 조장들이 챙겨주는데, 조장들도 그냥 위에 뭐 전도사님이 시키든지 그러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신방, 전화, 문자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그거 하는 게 다인데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형식적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에게는 말도 잘 안 걸어주고 같이 어울려주지도 않고, 교회 가면 심심하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기는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가 싫어지더래요. 저는 몰랐어요. 항상 교회 생활을 잘했던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2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녔대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고, 한 번은 어디를 따라갔냐면 저 봉천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간 적이 있었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잘해주거든요. 이단 교회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웰컴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너무 사랑으로 감싸주고 막 말 걸어주고 막 돌봐주고 엄청나죠. 사람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죠. 이단 교회 그거 좋으니까.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는 사람들이 혹하니 잘 가게 되어져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이단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치킨 파는 그 프랜차이즈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청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만나게 되고, 교회 또 뭐 언니 오빠들 다 만나게 되고, 동생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나마 치킨 팔다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왔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럽니다. 자기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새 신자가 있으면 자기 기억이 나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청년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이들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친교하자, 교제하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고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두가 돌아보지 않았던 한 영혼을 어떻게 돌아보았는지를 통해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야말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었다면 지나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들은 보이는 곳에서는 잘했을 거예요. 아마 사랑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까 율법사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실상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큰일 났군요 그러면서 도와줬을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래요. 페이스북 같은 SNS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글 쓰는 거, 신문에 기고하는 사람들, TV에 나와가지고 뭔가에 대해 토론 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다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다 착한 사람들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통령 사무 시켜놓으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실상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해부하고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부터 사람들마다 저마다 335 모여있을 때 보세요. 나라가 이래야 되는, 정치인들이 이래야 되는데, 혹은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서로 저마다 자기 말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 볼 때 확 화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붕 하고 운전하는데 담배꽁초를 바닥에다가 탁 버려요. 그럼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저 사람은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미화원이 그거 누가 주셔야 돼요? 환경미화원이 주셔야 되잖아요. 환경미화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담배꽁초를 그렇게 바닥에다가 버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에, 그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청소년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담배꽁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는 게 그게 귀찮아서, 혹은 자기 자동차에 잠깐 동안이라도 보관하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버립니다. 그럼 그걸 누가 치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억을 해먹는 나쁜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있지만,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 탁 버리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 등단을 하니까 많은 시인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 시를 보면요, 와, 이 사람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면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천사 같을 거야. 꽃과 같이 아름다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시인들 만나보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괴팍해요. 더 메말라 있고요.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도 시인인데.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글을 보고는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작가인데 막상 만나보니까 역시 그도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역시 뭐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나 글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들의 삶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잘 되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뭘 하면 되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 자기 의와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절로 봉사가 돼요. 저절로 전도가 돼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고 저절로 그들을 향해 섬김이 저절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의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은, 레위인들은 필요한 때에는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돌아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할 일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무엇을 행해야 하냐고 여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11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는 것도 사랑이 있을 때 하게 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교회 일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진짜 열심히 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 공급하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아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리띠 쫄라매고 밤새도록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앞에 길에 전봇대 옆에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차가 친 것 같아요. 쳤으니까 이 강아지를 아마 길에다 가운데 있던 그 강아지를 아마 누군가가 길 옆으로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그 강아지를 보았는데 사람들이야 뭐 신경 안 쓰죠. 근데 털이 긴 강아지였는데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근데 어린아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같아요. 너무너무 어렸을 때인데 그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이 곁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강아지가 숨이 멎을 때까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강아지 옆에서 제가 그 강아지 곁을 지켜줬던 기억이 나요. 뭐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참혹한 광경이었지만 그래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처럼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걸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옆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쌍한 강아지를 좀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모도 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막 그 유기견 같은 강아지 혹은 학대받고 있는 강아지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꼭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럿 구해줬어요. 여태까지 한 5마리는 구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우지는 못하면서 누구 키워줄 사람 없나요?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는 결국 연결시켜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도 보면 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왜냐하면 눈에 띄면은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지나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눈에 띄었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불러드릴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아이고, 매번 이렇게 박수 안 치셔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음치가 아닌 게 다행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제가 음치인데 찬양 불러가지고 설교하면 괴로우실 텐데요.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매일 스쳐가는 우리들이, 매일 우리가 지나쳐가는 그 누군가가 사실은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못해요.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들이 우리였어요. 바로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버려져 있는데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그 길을 지나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나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손잡아 주셨어요. 여러분을 안아주셨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누군가가 띄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랬듯이 바로 네 눈앞에 보인 그 영혼을 내가 너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눈에 띄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 눈에 띈 바로 그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맡으셨잖아요. 전도사님이 맡으셨잖아요. 초장지기가 맡아서 해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새신자들도 다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의뢰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해도요, 새신자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이니까 의뢰 그렇게 하겠지, 진심으로 하는데도 그걸 잘 그렇게 안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띈 사람 지나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막 그 흑인들 막 차별하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떤 교회들이 많은가 하면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있을 때도요, 흑인 교회 따로 있었고 백인 교회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백인 교회 가도 한두 명씩 흑인들이 있지만 거의 백인들 100%. 심지어 또 네이티브 원주민들 교회 따로 있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인 교회 따로 있고, 다 그래요. 물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영어로 서로 쓰는 사람들끼리도 흑인, 백인, 멕시칸 다 따로따로 있어요, 교회가. 그만큼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더 했겠죠. 남부에 한 흑인이 내려왔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주일날이 된 겁니다. 11시가 됐네.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가까운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안내를 보시던 분이 어서 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이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에 계단에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 예배당 바깥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들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사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웬일이십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저 예배당에 빨리 왜 거기 안 계세요? 그랬더니 너 예배당에 못 들어갔니? 나도 저 예배당에는 못 들어갔단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가가기가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친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뭐죠? 친구 좋다 아이가 이런 거 흔히 영화에서 나온 멘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친구 같이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학생들 보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학생들은요 좋은 옷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안 꿀려요. 노스페이스 겨울에 잠바 등급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왜 그런 한심한 문화가 학생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데 그 겨울 잠바를요, 저도 겨울 잠바를 그렇게 비싼 걸 안 입어요. 제가 겨울 잠바 10몇만 원짜리를 가지고 한 4년 5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요즘에 노스페이스 30만 원짜리, 놀래시네요. 놀래는 게 아니라 목사님 30만 원은 그건 옷도 아닙니다 이러시는 분들인가요? 그런 걸 입잖아요. 아이들 그런 걸 다 갖춰야 되는, 아이들이 희한한 걸 나는 뭘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는 친구가 많아야 된다,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내 옆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SNS를 할 때도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줘야 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어떤 친구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친구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재산을 돈을 팍팍 쓰는 거.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러면서 돈을 팍팍 쓸 때는 곁에 누가 많았어요?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그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농담하고, 나랑 같이 놀러가고, 나랑 같이 어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진짜 친구가 있는가? 진짜 친구가 뭐냐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는 뭐가 친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냐면, 친구는 내가 뭐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으면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 친구랑 어울리는 거 저한테 걸리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동네도 아닌 먼 동네인데 거기서 내 눈에 띄게 하셨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저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면 뭐 합니까? 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 외에는 못해요. 그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생전 처음 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고결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나, 정말 상종할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제가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책 디자인이 왔는데 제 마음에 좀 안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하겠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만, 제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친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 친한 친구 할 때 친자. 그래서 아름다운 친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거는,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미친 듯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이런 의미로 제가 미친 사랑 이야기,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건 그렇게 고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사건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 걸어주면은 고맙지 않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막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에요, 저도.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막 말 터놓고 막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성격이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가면 저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30대 이후부터 아주 그게 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성격이 외향적이었는데 성격이 제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곁에 와서 말 걸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백인이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막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디 찾아가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길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냐고. 그래 어딜 가냐고 알아보니까 우연히도 신림동이에요. 신림동 어딘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휴가 나와가지고 놀러 가려고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 그러려다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돌연 그 프랑스 사람, 지금도 이름이 생각납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청년의 동행이 되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어디서 한국 여자를 만났나 봐요. 근데 그 한국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 그 한국 여자를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마침 찾는데 하필이면 제가 도와준 거예요. 지하철 옆에 앉았다가.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한국 여자가 사는 주소가 신림동인 거예요. 전 난곡동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난곡동을 같이 갔어요. 난곡동에 연립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단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결국 그 집을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그 아무개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살았는데 이미 예전에 이사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수소문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청년이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무 계획도 없이 온 거예요. 뭐 날짜는 이렇게 비행기 날짜는 이렇게 여유 있게 끊어갖고 왔는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찾고 싶었던 여자가 이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 숙소를 또 잡아주려고 또 저기 송파에 있는 유스 호스텔 또 잡아줬습니다. 거기까지 또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기도원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만 졸졸 쫓아다니냐면 저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운 휴가를, 군인에게 휴가는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그 아까운 휴가를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한국에까지 왔는데 집에는 내가 데려가야지. 그래서 저희 집에도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가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라면을 처음 먹어봤는지 막 맵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자꾸 뭔가 나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해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까지 해도 제가 샤워를 자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샤워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샤워는 자주 안 하는 줄 알 때였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샤워할 때 도와주고. 그래 마지막으로 돈도 다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그 청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서는 용돈도 아버지가 챙겨줘서 또 용돈 챙겨주고 마지막에 택시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God bless you 그러면서 빠이빠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알래스카를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땅에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 사회의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전화 하나를 개통하려고 인터넷 하나를 개통하려고 해도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어른이고 내가 독립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 싫을 때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반값을 내야 되는데 반값이 없어요. 그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도와주실 때요, 제가 갑자기 한 환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프랑스 청년을 돌봐주고 친구가 되어줬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여러분 심지어 세상의 죄인들도요, 우리가 죄는 반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동성애가 심각한데 동성애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것만 배우고 그래 여기는 내가 설 곳이 아니야. 그럼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는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친구가 필요한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시는데 특별히 새로운 이들,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번거롭고 손해보더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괜히 제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 걸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들이 도로에 가까이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저도 스케줄이 있는데 제 스케줄이 밀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신고하고 또 경찰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 도로인데 인도로 올려놓읍시다 막 끙끙대고 그래야 되는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할 때가 많으냐면 나의 어떤 번거로움과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뭔가 바쁜 스케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또 계획에도 없던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맡겨서 돌보아주고,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뭔가 번거롭고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나바 교육을 받으시고 누군가의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주일날에 나랑 친한 사람이랑 밥 먹고 싶은데 그 새신자랑 같이 밥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을, 그것을 약 2달 동안은 의무적으로 시킬 건데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전화통화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전화 한 통화할 때도요 콩닥콩닥 뛰는 가슴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기도해야 된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어느 신앙이 좋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는데 슈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동네에 슈퍼가 많아도 이상하게 잘 되는 슈퍼가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슈퍼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슈퍼가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또 이 아주머니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했는데 그 옆에 새로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 너무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그 새로 생긴 가게에 안 가고요, 그 아주머니 가게만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 가게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갖다 놓은 물건은 아예 우리 집에서 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일부러 물건을 막 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 우리 집에는 없는데요, 저 집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분들 있나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틀리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고 저 집에는 있어요.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가게에 손님이 진짜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이 남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쓰다 보니까 또 글이 잘 써져요. 그러다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 빙점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그냥 구멍가게 사장님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특별히 저는 정말 마음속에 항상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 혼자 교회 그냥 오는 것도 그거 쉬운 일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남들보다 더 1시간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떨 때는요, 좋은 얘기 못 들을 때도 있어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또 새벽 수송하실 때는 남들보다 1시간 잠을 못 주무시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수고를 할 때 주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분들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왕 다 끝나가는 거 빨리 한 3분 안에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섬기고 돌보되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소위 약발이라는 게 있죠. 설교 듣고 한두 주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만 잘해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내릴 때까지 그분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매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어느 정도 도와줬으니까 나는 됐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무한 책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갔다 올 동안에 그 모든 비용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내가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심지어 베드로가 막 이제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방황해가지고 이거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디베랴 바닷가까지 쫓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됐다 그러면 넌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가지 이야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 교회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사이즈가 한 50명 모였대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죠. 그런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미용실에 갑자기 손님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면 빡빡 밀어주세요. 다음 손님도 왔는데 빡빡 밀어주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다 빡빡 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항암 치료를 하는데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여자아이가 머리가 다 빠졌으니 창피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벗자니 또 창피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려, 여러분이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쓰거나 혹은 괜히 멋부리느라고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모자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녀가 이제 모자를 쓰고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교인들이 다 빡빡 머리가 깎인 거예요. 이게 무슨 중둘이 모인 거는 아닙니다만, 교회입니다만 온 성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교인들이 다 빡빡 미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소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머리가 또 털이 다 빠져서 그거를 창피해하니 우리가 다 머리를 깎읍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도 얼마나 착하고 순종을 잘하는지,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 가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다 빡빡 깎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 있게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은혜,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지사에 이제 방송사에서 그 예배,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재밌는 광경이에요.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방송사가, 그 리포터가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멘트를 했냐면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이제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일, 이 일에 모두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한 영혼을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나바와 같이 주님께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자리, 그런 넉넉한 아버지 사랑의 마음, 그런 겸손의 마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